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5월 가정의 달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한 번 더 시작.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나는 어떤 가정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라는 것만 있었구나. 자, 우리 독수리, 원하는 가정의 모습,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야 훌륭하네.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족하고 있다. 자, 아랑이는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애들 수준이 왜 이래요? 자, 우리 다른 교회 다니니? 자, 우리 저기 진솔이는 가족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이구, 6학년은 다르네요. 자, 우리 도요는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죠? 아 맞다, 민재 너무 많이. 민재는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선효는 행복한 가정? 별로 뭐 바라는 것 같지 않은데 표정이 지금 그냥 막 다 싫어 그냥? 그냥 모든 게 막 그냥 다 막 야이 이거야? 어떤 거? 자, 우리 은효는 어떤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랬어. 그냥 얼굴로 표현. 웃는 가정. 네, 좋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우리 꼬맹이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분명 아이들 마음속에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 할 말 못할 말 분명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는 바라는 우리 집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잘 가는 만두 전골집이 있어요. 이 집 정말 잘해요. 성도님들하고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곳에 딸 아이와 이렇게 가면은 항상 사장님이 와서 친절하게 반겨주세요. 그리고 말도 많이 붙여주고 특별히 또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만두집 사장님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으러 왔는데 저는 말이에요, 너무 젊어서 일만 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못 보낸 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성경학교에 있을 때 음료수도 막 이만큼 가져다 주셨던 그런 만두집 사장님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장님의 표정과 그런 느낌이 충분히 참회하고 후회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장님이 만두집을 정리하고 다른 분한테 넘겼대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떠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가정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고 싶은 길.
분명 여러분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난 말이야 공부 진짜 잘할 거야. 그래서 서울대 갈 거야. 난 말이야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면서 나중에 그렇게 살 거야.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영민 성도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이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야 하는 길. 꼭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고 싶은 길 그리고 가야 하는 길 오늘 말씀을 떼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육성도님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야 하는 길. 뭐래? 우리는 어떤 길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답을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반복되는 삶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고 막연한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네 맘 알아. 시작. 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네.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인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울 만큼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80%가 힌두교예요. 그런 나라에서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 확률을 가지고선 복음을 들고 들어간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는 어느 날 이 넓은 지금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땅덩어리도 넓고 자 그런 곳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지금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뭐라고요? 스탠리 존슨.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예. 자, 이 스탠리 존스가 드디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여기가 어디야? 아무리 찾아봐도 우거진 이 숲속에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게 뭐야? 하면서 본인은 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한참을 헤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기척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저쪽에 원주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스탠리 존슨은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마을로 갈 수 있는 길 좀 가르쳐 주오. 라고 말하자 원주민은 그러면 기다리세요. 제가 일 다 끝나면은 마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4시간이 지나고 그렇지. 그 다음에 6시간이 지나도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한 8시간쯤 일을 하고 났는데 비로소 그때 원주민이 절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면서 딱 따라오는데 이보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곳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갔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길이 없는 그 정글을 잘 알고 있는 나만을 따라왔을 때 네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고 싶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그 세상이 바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아까 연집사님 기도의 내용에도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길을 가고 있냐고요. 우리는 시간도 없고 정글과 같은 그런 삶 속을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뭐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아프고 마음의 병도 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것들을 보니까요. 역시나 경제적 돈 때문에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대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걱정하니?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한 어른들은 직장 생활, 그 밖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길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죠. 아니 어쩌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의 날, 마지막 날 생각해 봐야 돼. 사실 얘네들은 지금 걱정 없어요. 이 얘기 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들으면 득이 되겠죠. 그치 아랑아? 도움이 되겠죠. 안 들어도 돼.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지금은. 근데 엄마 아빠 사장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들어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해드려. 그게 효도야. 알겠어 얘들아? 하품하지 마. 많은 사람들은 바쁘병에 걸렸대요. 바쁜병. 이 바쁜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스트레스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바쁜병은 강박증, 완벽주의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스타일,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바쁜병에 걸린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은 뭐가 있었냐?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항상 누군가와 비교가 되고 내가 어떤 것과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은 완벽하게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강박감 속에서 하지 않아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퇴근했으면 그만해야죠. 근데 일을 또 집에서까지 갖고 와가지고 늘 핸드폰 보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걱정하고 있고, 결국 그 모든 게 뭐냐? 이 사회가 여러분을 열등감 속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정죄한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못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라고요. 어차피 나가서 사각지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한 사람들이 늘 나가서 비교당한단 말이에요. 너는 일도 못하고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넌 잘났다. 넌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해주라고. 대부분의 이 바쁜병에 걸린 사람들, 사실은 내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모습이 그렇고 또 우리 속마음의 모습이 어질러진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완벽하죠. 일도 잘하는 것 같죠. 되게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 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집도 어질러져 있고, 집만 어질러지면 되는데 내 마음도 어질러져 있는 거죠.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고쳐야죠. 고쳐야죠, 여러분. 병들어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쁘기 때문에 내가 병든지도 모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40대, 50대가 지나면서 몸에 이제 이상이 오겠죠. 여기가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 건강검진했는데 괜찮대.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60대가 되면서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네. 4명 중에 1명이 암이래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병원에 가서 확인을 안 해보고 모르고 암을 키우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보니까요, 성경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아웃, 탈진한 증후군.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 결국에 정신적인 그런 탈진한 상태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까지도 심한 질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른들이 일을 하고 정년 퇴직을 갖게 되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죠. 이 휴대폰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디지털 치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핸드폰이 보급이 되면서 이런 치매를 신조어로 올리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뭔가 해야 되는 건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핸드폰인 거예요. 텔레비전인 거예요.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다 따져보니까요, 성경에서 이 구절 하나가 원인이더라고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요것도 해보고 싶지. 저것도 해보고 싶지. 내가 건강해야지. 웬걸 그랬더니 바쁜병에 걸렸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이것이 장성하면서 영원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몸만 죽으면 되는데 내 영혼까지 영원히 죽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 야, 나 너랑 못 살겠어. 그만해. 라고 있는 상태까지 되면은요, 이제 병원을 찾아가거나 상담소에서 의뢰를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취미 생활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시고 또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우울증 약물도 좀 드셔야 됩니다. 호흡법이라든지 근육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니는 지금 마음병에 걸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해 주냐?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야, 그걸 왜 너 혼자 짊어지고 가냐? 내가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너의 짐 나한테 줘. 내가 대신 치워줄게. 같이 가자니까 얘야. 언제까지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도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산다고요. 금이요 오기요 하는 내 새끼들이 이러고 산다고요. 이걸 가르쳐줘야죠. 야, 너 이거 혼자 짊어지지 마. 예수님한테 맡기자. 엄마가 기도해줘야죠. 아빠가 말씀 읽어줘야죠. 왜 혼자 지게 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병원 데려가게요? 요가 명상하라고 하잖아요. 약물 처방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면 끝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가세요?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지켜도 돼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제가 DJ 하잖아요.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면서 DJ 하잖아요. 음악도 틀어주고 말씀 읽어주잖아요. 왜 안 읽으세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요? 우린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어요? 애들은 만족한대요. 뭘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얘네들이. 성경학교 때 진실게임 하잖아요. 하나도 만족 안 해. 얘네들. 별 얘기 다 해요. 왜 웃으세요? 네, 뭐 찔리세요? 괜찮아요. 뭐 심한 말 안 했어요. 김수미 성도님. 네. 아니 여러분, 진짜로 저도 때로는 우리 딸의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얘가 무슨 말을 폭로할까. 그냥 저는 가끔 다를 때도 있어요. 딸한테 맞고 되게 엄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삶을 내 맘대로 살고자. 점점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죠. 됩니까? 안 되죠.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거라고요.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충돌이 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요나서 보고 있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내가 왜 원수 나라로 가요?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자기 돈을 털어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했던 요나. 금요일날 오셔서 기도하세요. 안병기 집사님 그렇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갔어요.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한번 생생냈습니다, 여러분. 오셔요, 여러분. 오셔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아세요? 강식당? 이거 한 번 정도 이렇게 본 적 있잖아요. 광고로도 보고.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안재현이라는 이 사람이 오므라이스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므라이스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막 손님이 몰려왔는데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밥솥에서 이제 밥을 올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카메라는 계속 이 안재현이라는 이 사람을 계속 비춰주면서 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오므라이스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30분이든 40분이든 밥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진 않을까요? 안 되는데 그걸 되려고 막 발버둥 치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탑니다. 늘 10,000원 지하철이에요. 저기에 끼어서 이러고 가야 되죠. 박효정 성도님 아침에 출근길 10,000원 지하철,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하루는 야 이거 안 변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시간을 맨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보자. 전환을 해보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마음을 바꿨더니 그 출근길이 행복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거나. 아침부터 저렇게 짜증나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첫 단추를 잘 채워야죠.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암만 여기에서 멋있는 포즈를 하고 웃고 있어도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그쵸? 여기 뭐 하는 거야? 너무 불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태우고 살까? 더 이상 뗄감이 없을 텐데. 우리 지난주 설교 이야기처럼 불안해 보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언제쯤 탈이 날 텐데.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성경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의 소중한 것과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암만 부저가 곳간에 많은 것들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벼랑 끝에 매달려서 거기서 V자하고 거기서 뭔가 인정받았다라고
이거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죄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맙시다. 여러분, 많이 지치셨어요.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내가 그 죄로, 내 욕심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죄를 인정하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숨 좀 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왜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으면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잖아요. 저희는 예수님에게 그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학교 생활, 사회생활 다 잘했던 것 같아요. 한번 속썩임 없이 잘 잘했고, 그래서 상주하는 그 미국 도넛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 안에, 중환자실 안에.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보, 우리 누나 자기 희생하면 어떨까? 그래서 흔쾌히 엄마가 그럽시다, 뜻깊게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 상황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유나 만나러 가면 유나가 아빠 괜찮아, 이해해, 즐거웠어, 고마웠어, 나 잘 지내고 있었어, 걱정하지 말았어,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4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유나 얘기 나오면 눈물 먼저 나니까 이런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오셔서 만나 뵙자고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울면 죄송할 것 같은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Dear Yuna's mom,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here. You have given me, it has changed my life to feel better.
other day being in so much pain because of dialysis. I have no words on how grateful I will always be to you and your family. 안녕 킴벌리. 초면이지만 딸 유나랑 비슷한 나이라 딸 부르듯 불러봤어요. 킴벌리 씨, 편지 읽고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는 내용에 가슴이 아팠고 저의 유나 장기를 기증받아 건강을 되찾아 아몬드가 든 초콜릿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기뻐하니 마음이 울컥했어요.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급하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유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유나가 참 대견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고맙고 죄송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지내세요. 유나가 남기고 간 선물은 대가 없는 소중한 것이고 이제는 그 누구 것도 아닌 킴벌리 씨 자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셨던 것처럼 결국 죄로 인하여서 지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식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어머니의 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거를 거저준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성숙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가사 속에 다 있습니다. 가사는 제가 넘길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세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식 받았잖아요. 그 사랑 받았잖아요. 이제 소중하게 살아야죠. 우리 함께 말씀 이제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수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저 주신 사랑, 그 은혜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후부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둘이? 네? 소중한 당신. 둘이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나? 자, 우리 이렇게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아껴 쓰세요. 소중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당연한 것이 아닌 소중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삶을 위해 이식 받았으니 이제는 당연한 것이 하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내 소중한 것들을 위해 가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가야 하는 길로 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더 이상 충돌되는 인생이 아닌 항상 선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